오늘 말씀은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오늘 본문을 이렇게 영화라고 생각하시고 그 영화 속의 장면으로 딱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두 배경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 전장터죠. 전장터인데 전쟁은 끝났어요. 압살롬은 죽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 배경은 이제 그런 그 세 사람이 이렇게 줄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에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이제 다윗이 있는 장면이죠. 다윗은 전장터에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머무는 곳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수꾼이 나오죠. 요 사람이 이제 그 두 번째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양쪽 배경에 이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전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전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 앞에 일에 있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아히마아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니까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다윗에게 전하는 일을 담당했잖아요. 그 일을 담당하니까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다윗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압이 반대를 하죠. 반대하는 내용이 이제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요압이 내가 가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누굴 보내겠다. 그 보내겠다는 사람이 구스 사람이에요. 연락병이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스가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내가 가지 마라. 그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가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좋을 것이 없냐? 이 전쟁에 이긴 것은 왕이 좋아하지만 누가 죽었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은 그가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그 소식을 전함으로써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너에게.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근데 이제 이 아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갈라 그러죠.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압이 누굴 먼저 보내요? 이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죠. 구스 사람 이미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하마스가 가겠다고 졸라대니까 그래 가라 해서 이 아히마스가 뒤따라 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착은 누가 먼저 도착해요? 예, 아히마스가 도착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도착하는 거. 예수님의 무덤에도 누가 먼저 출발했어요? 요한이. 베드로는 나중에 가잖아요. 하지만 무덤 가까이 왔을 때 그냥 쑥 뒤따라서 오던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베드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재미가 있죠. 근데 지금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히마스는 뒤에 갔는데 구스 사람보다 먼저 성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앞장면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다윗이 머무는 곳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있는 다윗은 이제 조금 여유가 있죠. 이렇게 좀 전장터 장면과는 다르게. 그래서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이제 소식이 올 때가 됐는데 이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파수꾼이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왕에게 한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면 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뒤에 이제 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걔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마스죠. 그리고 이제 뒤에 온 사람은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에게 이제 그 전쟁 소식을 전했는데, 다윗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전쟁이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압살롬에 대한 것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죠. 그는 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대답을 잘 못합니다. 뭐 요압 얘기가 뭐 요동하고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급한 게 아들 소식이 듣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됐든가.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잠깐 뒤로 가게 하고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뒤에 사람이 구스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울죠. 예? 울 때 그 장면이 나오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예? 내가 죽었구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을 텐데 하는 내용으로 오늘 장면이 끝이 납니다. 내일 장면에 보면 계속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 이게 참 아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 위하는 마음 이걸 보면 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만 봐도 제가 부모님을 대하는 그 수준과 자녀를 대하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 농도가 달라요. 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참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오늘 본문에는 아군, 적군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적군은 안 나와요. 이게 다 이제 그 아군의 입장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냥 서로 알력이 있고 뭐 그다음에 누가 옳고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주요 핵심 인물이 세 사람이잖아요. 누구예요? 아히마아스, 요압, 다윗이 나오죠. 근데 이 세 사람이 그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매일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이 성경 이 해석 부분을 잘 안 봐요. 그냥 성경만 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제가 다 한 다음에 그때 뭐 보던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제가 이미 다 준비를 하고 딱 옆에 걸 보니까 제가 한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누가 먼저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 내용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의 관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 같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 이 아히마아스, 요압, 다윗의 그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 아히마아스는 지금 그 압살롬에 그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다윗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가를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 또 그가 배반 이런 것으로 일어났으니까 지금 압살롬의 죽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죽어야 된다.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죽어야지만 해결이 된다 하는 그 관점에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쪽에 비중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지만 그는 왜 죽였냐면 사실은 그 압살롬이 있음으로 여러 가지 나라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있으면 어려운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그가 있으면 어려워진다. 그가 나중에 그 다윗과 좋은 관계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는 야욕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 굉장히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좀 스케일이 크긴 하죠. 요압이.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그 나라에 대한 걱정을 왜 안 하겠어요. 왕인데.
그래서 뭐 전쟁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장군들을 또 전장터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이 많이 묘사가 돼요? 아버지의 입장.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관점,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사람은 나라 걱정,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 다윗은 아들의 죽음, 이런 것을 걱정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다, 그런 관점은 아니란 말이죠. 다 세 사람 다 나름대로 그 논리가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 일리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흑백 논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이어야 돼요. 예? 이것이 옳다, 진리의 문제다. 뭐 늘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러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고 그러지 않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예요. 흑백 논리예요. 여기는 뭐 사람이 흑백 논리를 안 좋게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진리의 문제는 흑백 논리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뭐 방송국에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 아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오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다. 아니다.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거는 흑백 논리예요. 여기는 다른 논리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요. 흑백 논리예요. 이런 것에는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걸어야죠. 그래서 저는 교우들과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상담할 때 어떤 성경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진리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어떤 내면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어떤 상호 간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yes, no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서로 관점이 다른 거죠.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가 많다. 서로가 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뭐 교회가 싸우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정치도 그렇고, 그런데 목숨 걸지 않을 일에 목숨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에 그냥 목숨을 걸어요. 예? 목사가 그냥 넥타이를 매야 되느냐 안 매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건다 그러면 얼마나 그거는 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건단 말이죠. 하지만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뭐예요?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문제는 절대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또 아히마스의 그런 마음, 얼마나 이런 어려움이 겪고 왕이 쫓겨다니고 나라를 잃은 그런 슬픔 이런 것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요압도 지금 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좀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요압과 다윗이 좀 다투는 내용이 나와요. 왜? 다윗이 그냥 아들 문제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만 생각하는 왕이면 지금 우리가 전쟁해서 이렇게 어린 병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왕은 아들만 생각하고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내일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말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를. 근데 다른 것을 틀린 것과 맞는 것으로 보면 그것으로 전쟁하고 싸우게 되고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목숨 걸 일에 목숨 걸고 목숨 걸지 말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를 목숨 걸지 않는 일이라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 원래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아버지 마음으로는 참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요압도 이해해 주는 거 필요하잖아요. 다윗을. 다윗도 내 아들에 대한 슬픔은 크지만 그러나 또 장군의 입장에서 장수의 입장에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참 이럴 때 그런 내 어떤 감정이 먼저 서리면 그런 이해력이 약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그냥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다른 것에는 목숨을 걸지 말고 그 다음에 옳고 그른 이야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것, 흑백 논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문제는 확실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는 융통성 있고 그리고 넓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엄청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